안녕하세요. 최용성입니다. 오늘은 제가 코로나19와 영생, 부활 또는 이제 불멸의 소망에 대해서 좀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과학 기술이 부족해서 그런지 몰라도 코로나19로 많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병들고 고통당하고 죽어가고 있고 또 제3세기는 전통적 전염병을 완치하지 못하고 우리가 죽어가는데 또 비참하게 죽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실 에볼라로 말미암아 정말 아프리카에서 제가 죽어가는 그런 청년들을 보면서 저는 참 우리가 이렇게 비참하게 죽어갈지라도 참 부활과 불멸과 어떤 영생에 대한 소망 가운데 사는 게 참 얼마나 필요한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이제 웰다잉 교육이랄까요? 또 죽음 교육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강조하지 않은 경향도 있습니다. 예컨대 이제 엘리자베스 키블로스 있잖아요. 엘리자베스 키블로스가 이제 죽음 수용 5단계 이론에서 보면은 이제 우리가 막 처음에는 그 죽음 뭐 상황들을 부인하고 막 그걸 갖다가 이제 부인을 하고 또 막 그런 것에 대해서 또 분노하고 또 막 타협을 찾다가 우울하다 나중에 수용하는 것으로 끝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 후대 학자 중에서 이제 일본 유명한 알퐁스 데큰 신부죠. 그 신부는 6단계의 부활과 영생과 또 불멸에 대한 소망을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알프스 데켄이 말한 그 6단계가 더 오히려 좀 소중할 수 있다. 5단계 이전에 말이죠. 5단계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 사실은 이제 지금까지 그 생명윤리나 또 교육이나 또 이 죽음 교육에서 5단계까지만 좀 이렇게 좀 취급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컨대 이제 실존지 상담 심리학자인 어빈 얄렴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제 하이데거나 또는 또 로고테라피의 누구죠? 빅터 프랑클처럼 약간 5단계 우리가 죽음 직면 수용하는 것이 인생에서 중요하다 이런 것들을 좀 강조하는 것 같고 6단계를 강조하지 않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6단계 같은 경우는 이제 야시포스라든지 키에르케고르나 이런 사람들은 이제 기독교적인 어떤 그런 유신론의 신분주의이기 때문에 부활의 소망들을 이제 6단계까지 강조할 수도 있겠지만 되게 5단계까지 좀 강조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보면은 영국의 대중철학자 스티븐 케이브 같은 경우는 특별히 5단계까지만 좀 강조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죽음의 공포가 인류 최대의 편견인데 너무 우리가 부활이가 영생이나 불멸에 대한 서사를 가지는 것은 좋지 않다. 그래서 전두엽 쪽에서 자꾸 인간은 상상을 통해서 형이상 공포 때문에 그런 건 이제 불멸에 대한 서사를 자꾸 만들려고 부활에 대한 서사를 만들려고 하지만 인생의 내러티브라 서사라는 것은 결국 뭐냐 죽음 끝인다. 우리 책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의 저자로서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서사는 죽음 끝이다. 이런 이제 입장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이제 또 스티븐 케이브 말고 또 미국의 그 유명한 철학자 있죠. 셸리 케이건 같은 경우는 이제 내과학적으로 뭐냐면은 인간의 영혼은 이제 영혼과 내가 일치한다. 하여튼 내각적으로 죽음 끝이다. 음. 그래서 낸시 머피 같은 굉장히 신학자들은 그런 입장을 갖고 있지 않지만 하여튼 이 셸리 케이건 같은 경우는 이제 죽음은 끝이고 내가 죽음 끝이다. 그런 이제 그래서 일단 또 내사 옹호론자인데 어쨌든 죽음 끝이다. 내가 끝나면 뭐 미래가 없다. 이제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엘리스 키블러스처럼 5단계를 좀 강조하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의 이제 입장을 이제 또 윤리학적으로 얘기하면은 사실은 이제 에피큐스가 죽음 끝이었죠. 아주 미래는 오지 않는다. 죽음 끝이다. 우리가 불멸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 없다. 그렇게 했지만 스토아과 휴도 약간 조금 뭐냐 하면은 죽음 끝이라는 그런 어떤 입장을 취하죠. 근데 사실은 칸트는 영원 불멸의 신이라 불멸을 요청하죠. 그리고 어거스틴 같은 경우도 굉장히 사실은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그런 행보 윤리학이 사실은 이제 스토아과의 그런
행복인류학이 결국 영생을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영혼 불멸의 행복을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내러티브와 서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좋은 인류학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쨌든 어거스틴이나 칸트는 이제 행복과 불멸과 또 부활과 영생의 우리가 서사를 붙잡기를 이제 원한다는 것이죠. 근데 사실은 이제 이제 스븐 케이브나 셸리 케이크는 이제 인류학적으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제 에피큐러스나 스토아과나 사실은 이제 휴머 입장을 취하는 것인데, 그러나 저는 이제 이런 입장이 굉장히 인간의 심리학적 필요, 영적 필요를 못 만진다 생각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여러분 우리 옛날에 갈기미스 그 서사라 기억이 안 나네요. 갑자기 수메르 서사 있잖아요. 갈기미스 서사인가 그런 거 어떤 생명의 신비를 찾기 위해서 어떤 영생을 추구하기 위해서 막 수메르 시다 말을 거예요. 가는 거 있잖아요. 구도자의 어떤 그런 서사는 굉장히 인간이 굉장히 영생에 대한 욕망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피라미드도 마찬가지지만 또 서사도 그런 거죠. 그리고 이집트 피라미드 서사도 그렇고 사실은 또 우리 청교도의 존 번연의 유명한 작품이 있죠. 그렇죠. 철로역정을 보더라도 사실은 부활과 영생과 또 참 뭐랄까 불멸에 대한 소망 가운데 인내하면서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잖아요. 그래서 참 정말 구도자들의 그런 마음 가운데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인간의 영혼의 불멸과 그런 영생과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보면은 또 뭐냐 하면은 약간 이제 중국적으로 하면은 진시황이 블루투스, 이건 블루투스한 노자의 서사는 아니지만 굉장히 뭐냐 하면은 영혼 불멸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다루고 영혼 생명을 원하는 거죠. 사실은 근데 이제 현대 와서도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블루투스 서사와 비슷한 것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근데 트랜스 휴머니즘들이 굉장히 뭐냐 하면은 지금 영생 불멸과 부활을 또 이렇게 꿈꾸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인체 냉동 고진술이라든지 마인드 업로딩 이런 기술 있잖아요. 마인드 업로딩 기술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런 거죠. 부활 영생 수사죠. 불멸 수사죠. 그러니까 인간의 뇌른 속에 있는 이런 정보들을 그대로 이렇게 카피해가지고 컴퓨터에 업로딩 해가지고 영원한 불멸의 생명을 추구하는 것인데, 사실은 이제 이런 서사는 조금 뭐냐 하면은 좀 1세기 중심적이고 1세기 중심 부활 영생 불멸 서사죠. 사실은 왜냐하면은 이제 좀 실리콘밸리 부자들이 또 약간 엘리트들이 과학기술을 통해서 굉장히 이제 생명까지 더 이제 좀 더 오래 살고 싶다는 거죠. 관련해 가지고 줄기세포 서사 이런 것도 있는데 또 안티에이징 노화 극복 서사 이런 것도 있죠. 사실은 줄기세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하우스 교수로 말미암아 신화됐죠.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나치병도 극복하고 또 안티에이징 그런 유전자 치료 약을 개발해가지고 정말 노화를 극복하고 영생을 추구하고 하여튼 그런 어떤 굉장히 부활과 영생의 서사가 굉장히, 근데 또 욕망이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뿐 굉장히 부자들이, 근데 부자들 제1세계 사람들은 이제 특권적으로 자기들이 과학기술 통해서 사실은 이제 그런 영생 서사를 추구하고 있다고 또 보시는데, 물론 이제 이런 입장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지적은 좀 반대하는 것 같더라고요. 지적은 그런 트랜스휴머니스트들의 이제 변형된 부활, 영생, 불멸의 서사가 이제 기득권적인 거라고 판단하는 것 같은데, 제가 잘은 모르겠는데 대강 이 지적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것들을 굉장히 이제 이렇게 기독교적인 뭐랄까 십자가 신학을 서사랄까요? 몰트만이나 또 보네포 같은 십자가 신학 서사 또는 케노시스 서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 고통에는 이제 이 부조리한 이 세계 속에서 어떤 좀 십자가 정신 이런 내러티브를 강조하니까 그런
트랜스휴머니즘의 부활 그 서사를 굉장히 싫어하더라고요. 뭐 일종의 영지주의 서사로 보면서. 그런데 근데 이게 굉장히 사실은 또 보면은 기독교의 그 전통적인 구원 서사를 많이 담고 있어요. 근데 기독교는 성령이 도우신 가운데 우리가 예수의 그 놀라운 성품을 담고 닮아가고 또 어떤 정말 보통 우리가 신의 성품을 찬미한다 이렇게 하잖아요. 물론 이걸 이제 트랜스 휴머니스트는 슈퍼 인텔리스 이념이라 해가지고 이게 진짜 파워일 뿐 아니라 예수와 같은 그런 성품을 가지는 그런 도덕적 성장을 이제 과학기술을 통해서 또 추구하면서 결국은 이제 기독교의 구원서사의 마지막 이제 부활서사도 이제 과학기술을 통해서 이제 이루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과학기술적인 구속 서사죠. 구원의 서사고 이제 그런 건데 그 기독교적인 뭐냐면 성화랄까 또 영생과 부활의 서사를 변형했다고 나왔는데 이제 수단은 구속의 기술이 이제 사실은 이제 그거죠. 이제 과학기술이 되는 것인데 근데 이제 이런 서사에 대해서 아까 이제 지적은 좀 이제 그 트랜스휴머니즘 부활 서사를 실화됐지만 정말 제3세계나 포괄해서 전염병을 죽고 또 코로나19로 넘쳐간 사람들 볼 때 과학기술이 너무 짜쳐가지고 말은 뭐 제일 세계 대단한 어떤 과학기술에서 구원의 수단을 하지만 지금 현실적 병 때문에 다 죽어가는 그런 비참한 현실 상황 가운데서 그들의 강렬한 욕망이 또 14, 16세기 앙리 베리만 감독의 영화에서 그런 것들이 진히 보이 나타나는데 정말 너무나 이 힘든 현실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정말 부활과 영생과 부활의 서사는 강렬한 소망을 선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런 부활과 소망 서사를 좀 품기를 참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지금 호스피스 제가 이런 것들도 봤을 때 단지 키블러스 5단계가 6단계 가지고 그런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기독교 같은 경우는 또 뭐 옛날에 그 불트만 같은 신학자들이 저 하이데거 영역은 투비게 학과에서 죽고 나서 부활이 뭐가 중요하냐. 우리가 예수 십자가 부활을 실존적으로 믿고 부활의 생명 가운데서 우리가 뭐냐면 우리가 그 생명을 실존적 의미를 또 구현하고 이런 게 중요하지 이렇게 하지만 실제는 죽어간 사람들에게는 정말 실제적인 예수 십자가 부활을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또 그 믿음과 함께 부활과 영생과 소망의 서사가 중요하다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봤을 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갑자기 이제 몰트만 생각나는데 몰트만의 부활 서사는 부활의 신학은 또 소망의 신학은 이런 걸 갖고 있거든요. 실존주의 신학과 다르게 하나님 약속 성취로 말미암아 부활이 결국 성취된다는 거죠. 실제적으로 우리가 영생을 가질 수 있고 부활할 수 있고 우리가 뭐냐 하면은 영원한 생명을 이제 가질 수 있다는 거죠. 물론 볼트만 같은 경우는 실제 우리가 실존주의 신학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 땅 가서 영생을 누리고 향유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게 중요하지만 실제 그분의 약속 가운데서 어떤 지적하고도 다르게 굉장히 부활의 성취가 있다는 걸 강조하는데 사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제 코로나19로 지금 죽어가는 사람들 또 전염병으로 죽어가는 사람들 제3세 또 호스피스 병동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엘자 키블러스의 5단계가 아니고 데컨 신부님 캐톨릭 신부님인데 그분이 강조하는 부활에 대한 소망 가운데 우리가 죽을 수 있도록 또 영생의 불멸에 대한 소망 가운데 죽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의 영혼을 보살피고 돌보는 게 중요하지 않느냐. 또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하고 코로나19가 사실은 이제 우리가 백신도 개발하고 치료 개발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지 않게 되기를 원하지만 점점 너무 터무니없게 부조리하게 까미의 소설 나타나는 그런 패스트에 정말 우리 의사 선생님들이 자기가 죽어가면서도 굉장히 정말 탁월한 품성 가운데 덕을 발휘하면서 치료하지만 오히려 의사들이 간염되고 간호사님들이 감염되고 이런 부조리한 상황 속에서 또 터무니없이 우리가 이 죽음 가운데서 너무나 아프게 죽어가는 사람들 볼 때 저는 이제 엘리스 키블러스의 5단계를 넘어가지고 좀 6단계에 정말 부활과 소망의 그런 어떤
그런 어떤 것들을 영성적 차원에서 우리가 또 돌볼 필요가 있고 그들에서 기도하고 좀 해야 되고 제가 제 어머님 돌아가실 때나 제 아버님 돌아가실 때 실제적으로 저는 이제 웰다잉 교육 차원에서 그런 호스피스 이런 그 생명유일 차원에서 굉장히 제가 그런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제 아버지도 제 파킨슨 병이었는데 제 어머니는 폐암이었고 제가 그 부활의 소망 가운데 정말 그 이렇게 돌아가실 수 있도록 근데 그래서 제 아버지가 정말 파킨슨으로서 온몸이 이렇게 오랫동안 십몇 년 동안 아프셨고 누워 계셨고 저도 힘들었는데 근데 마지막에 마치 그 사도발처럼 아니 그 누구야 저 있죠 사도한테 돌 맞아 죽은 그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그 어떤 그 사람처럼 굉장히 부활의 소망 가운데 영생 소망 가운데 이렇게 돌아가시는 걸 봤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이제 6단계들 우리가 생리율 차원에서 또 호스피스 병동이라든지 실제 뭐 국경 없는 의사들 많이 경험할 것 같아요. 정말 난민들이 처참하게 과학기술이 이렇게 이, 다, 그, 이, 이렇게 다가서지 못한 그 상황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이 정말 부활에 대한 소망과 영생과 또 정말 참 뭐냐면 불면의 어떤 소망 가운데 죽을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게 참 중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것들이 기존의 생명윤리 호스피스 교육이라든가 또는 웰다잉 교육에서 부족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이상 저희 이렇게 얘기를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